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물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대를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계속 코로나19에서 계속 변이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과 그렇죠? 정말 그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또 새로운 변이가 생기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점점 더 악하여지고 그죠? 막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와, 정말 이 세대가 정말로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악한 세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고 어저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고 그것이 바알세불에 힘입었다 하고 그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과 30절에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얘기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악한 세대의 그 완악함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시고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나타낼 것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은 누가복음 16절에서 어저께 본 말씀에서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는 그 말씀에 그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29절에 30절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표적 요구가 악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것이 맞는 일이야. 이게 딱 맞는 것 좀 봐. 아마 신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때 또 예비하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그를 요나를 받아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나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님이 왜 그 사건밖에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을 살아나실 것을 그 예표로, 가장 큰 예표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사유함을 받으며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이상의 표적이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 구속을 위한 계시의 정점이고, 또 뭐예요?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심판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심판 때는 언제 얘기하냐?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그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 누구를 얘기하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그 2세대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악한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스바 여왕으로 그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오늘날의 그 예멘을 가리키는데요. 이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서 땅끝에 해당하는 약 2000km 해당되는 먼 거리 성경에서 땅끝에서 이 말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땅끝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는 그 열정, 직접 그 솔로몬의 그 소문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려는 그 열정, 그 태도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논쟁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스라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 그것,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의 지혜도 크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그 모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자들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그 악한 세대가 마지막 때 그 사람을 그 수바 여왕,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는 또 심판대에 하면서 32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얘기하시면서, 요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로 약 인구는 6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느웨를 두루 돌아다니는 데는 3일 정도 걸릴 정도로 당시에 큰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은 죄악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악을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요나의 그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 놀라운 그 일개의 그 무명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메시지를 알아야 하고 깨닫고 이 세대에 베풀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받아서 회개해야 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그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표적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표적만을 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을 통한 충분한 통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세대를 대표하는 유대인들과 그 세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도 또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는 없는가?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기도하고 이 새벽 미안에 이 강풍을 물을 치고 이것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표적만을 바라고 나오는 그런 삶은 아닌가? 또 표적을 구하던 그런 표적만을 구하던 악한 세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볼 그런 요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악한 세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땅 끝에서부터 그 들으려고 왔던 스바 여왕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지혜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이런 마음과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즉각 자신들의 잘못과 그 죄악을 범했던 것을 회개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36절에 이제 그 몸에 등불인 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어서 3절에 36절에 그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등불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오셨는데,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참 빛을 비춰주셨지만 그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등불을 켜서 속에 또한 말 속에다 감춰두고 그래서 제대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그래서 속에 두듯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죄악의 삶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영혼과 삶을 비추는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간직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과 삶이 온전히 밝아지는 것이죠. 눈이 그 나쁜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진리의 그 등불을 감추려고 했죠.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은지 돌아보고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그 주님을 밝히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그 눈이 밝으면 등불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등불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러고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몸도 어두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성하면은 눈이 영적인 진실한 진실함, 순수함, 주름이 없는 이런 뜻인데, 영적인 안목이 단순하고 진실해서 진리에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나쁜 눈은 뭐냐면 시선이 악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눈. 그래서 우리 보통 때도 눈이 나쁘거나 또는 눈에 어떤 병이 있거나 하면 어떤 물체를 볼 때 뚜렷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건강한 눈, 온전한 눈은 뚜렷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그 심령의 눈이 건강한 자는 주의 복음을 올바로 보고 주님의 빛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참 빛을 우리 온 몸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속 가치도 속 안에까지도 어떻게 해요?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고서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또 우리의 눈이 온전해져서 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온몸이 온전히 밝아지며 온몸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그런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악한 세대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자신들만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정관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관념, 잘못된 어떤 표적을 원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악한 세대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스바 여왕이 그 땅끝 멀리에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열정,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많은 혼자 왔겠어요? 많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에서 지혜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는 그 열정이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우리는 그 스바 여왕의 마음처럼, 그 열정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런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나갔는가? 우리는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열정과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닥쳤을 때, 부딪혔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또한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회개하고 그 말씀된 열정과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을 온전한 눈으로 그 참빛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온몸이 밝아져서 우리의 그 밝아짐과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등경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과 같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온몸이 밝아짐으로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빛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빛으로 악한 세대에서 정말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이 붙였을 때 참 회개함으로 또한 참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약한 세대를 능히 이겨나가며 물리치며 하나님께 빛된 사명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그 표정만을 구하진 않았는지, 또 우리의 고정관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못 이끌어 나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스바 여왕이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먼 곳에서 왔던 것처럼 또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아버지는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 가운데 참빛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악한 세상에 참 등불이 되어지고 그 등불을 참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온 눈과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온전하여져서 그 빛을 통하여서 또 세상의 빛을 바라며 빛된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